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가 분명한가, 내 삶의 방향이 참 복음과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때가 있지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 시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를 알 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런 달려가는 자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복음적 삶의 길에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고 어떤 것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붙잡고자 하는 것은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붙잡아 주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바울은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대지요. 바울은요, 복음을 향한 마라톤을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더 빨리 가고 1등을 하고 경쟁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묵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어진 오늘을 붙들고 달려가고 살아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한 어제에 머무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하셨던 분들, 과거의 자랑에 안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일을 해 나가는데 그냥 우리가 상상한 대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받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 성숙한 성도들. 여러분, 복음적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을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어찌 보면 되게 거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모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의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른은 그냥 연세가 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날수가 많은 것으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어른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인격적인 성숙이 있고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그러니까 신앙을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그런 신앙의 어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있고 또 책임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본받을 믿음의 어른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로 품어주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그리고 사람을 칭찬하여 믿음의 그 군사로 키워내는 그런 여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고하는데요, 먼저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겉으로는 성도인 것처럼 하지만 실상 복음의 핵심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징이 이렇습니다. 자,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기 욕망이 중심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지금요 이들을 그들의 신이 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욕망,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영광이 자기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막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는데요, 하늘의 관점이 다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데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아주 특별하게 들렸을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정체성과 특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권력 밑에 살아가면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이고 또 이 땅에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지요. 당신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시민답게 지금 여기에서, 이 뉴욕 땅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늘의 시민이라면 하나님을 닮은 걸음을 오늘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힘내서 함께 하시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